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4권 제12 현수품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생애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뜻을 비유로써 나타내다. 옛날 수많은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저마다 다른 것은 겉으로 보이는 우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지어온 마음과 행의 인연이 헤아릴 수 없이 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 순식간에 모습을 바꾸는 일도 놀랍고 부처님의 자유로운 작용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보살의 신통과 지혜는 더더욱 그러하여 그 깊이를 재거나 끝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부처님들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유는 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으나 방 안까지 대신 들어가 줄 수는 없느니라. 아무리 훌륭한 말도 이 경계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한 컵의 물로 설명할 수 없고 하늘의 넓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모두 담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비유로 드러내려 해도 마침내 비유가 닿지 않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말은 멈추었지만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비유를 찾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해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유를 건너뜻에 이르는 사람, 어떤 가르침은 말로는 닿기 어렵지만 지혜로운 이는 비유를 징검다리 삼아 그 뜻을 건너갑니다. 겉모양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비유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의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 그 깊이를 조금 더 밝혀보겠습니다. 옛날에 성문의 길을 닦는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단단히 다스려 해탈의 문에 머물렀고 그 결과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한 몸으로 여러 몸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몸을 다시 한 몸으로 모으기도 했습니다. 허공 속에 들어 불의 산매에 들고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을 공중에서 행했습니다. 어떤 때는 몸 위에서 물이 흐르고 몸 아래에서는 불이 타올랐으며 또 어떤 때는 그 반대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긴 시간이 아니라 한 생각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행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자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고 모든 중생을 위해 부처의 길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자유가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연스레 물었습니다. 이 정도의 자비와 원력으로도 이런 경지가 가능한데 하물며 모든 중생의 이익을 품고 자유자재한 힘을 갖춘 보살의 경지는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이 비유를 통해 지혜로운 이는 알게 됩니다. 말은 다하지 못해도 비유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걸어가야 할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리를 알아듣는 바다, 말이 피어나는 사람, 깊은 바다 속에 선음이라 불리는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바다에 사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물고기의 소리, 파도의 울림, 말로 표현되지 않은 미묘한 기척까지도 그 신은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면 바다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언어로 이해하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신이 완전히 맑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도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리를 분별해 중생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도 가능한데 하물며 모든 가르침을 지니고 자유자재한 힘을 갖춘 존재라면 어찌 중생을 기쁘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나라에 변제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간절한 기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면 그 사람의 몸 안에서 말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말은 막힘없이 흘러나왔고 듣는 이의 마음에 또렷이 닿았습니다. 그 여인 역시 완전한 성인은 아니었고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남아 있었지만 인연이 닿으면 그 누구에게나 말할 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과 분별이 남아있는 존재도 이토록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갖춘 보살은 어찌 말과 소리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 비유는 소리와 말의 신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질 때 가르침은 반드시 중생의 마음에 닿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환영조차 세상을 기쁘게 하거늘 옛날 한 마을에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영의 법을 알아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장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해와 달이 오가고 계절이 바뀌며 해가 흐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허허벌판에는 성읍이 세워지고 풍요로운 거리와 평안한 삶이 사람들 앞에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환영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탄이 남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요술쟁이가 완전히 맑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도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영은 세상을 즐겁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연스레 생각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환영조차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물며 선정과 해탈의 힘을 갖춘 존재가 어찌 중생을 기쁘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늘의 무리와 아수라가 치열하게 싸우던 어느 날 아수라가 패하여 물러나자 방금 전까지 가득하던 군대와 병기, 수레와 무리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아수라가 지닌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아수라에게도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그 변화의 능력은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과 분별이 남아있는 존재도 이러한 변화를 보이거늘 하물며 신통과 두려움 없는 법에 머무는 보살이 어찌 자유자재함을 드러내지 못하겠는가. 이 비유가 전하려는 뜻은 분명합니다. 보살의 작용은 환영이나 변심보다 훨씬 깊고 싸움의 승패보다 훨씬 넓으며 중생의 마음을 이롭게 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모습도 가장 자유로운 변화도 하늘의 주재자가 길을 나설 때면 그 뜻을 미리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끼리의 왕이었습니다. 그 코끼리는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32개의 머리를 드러냈고 각 머리마다 6개의 상아가 고루 갖추어졌습니다. 그 상아 위에는 맑고 향기로운 연못이 7씩 생겨났고 연못마다 아름답게 장엄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연꽃 위에는 하늘의 여인들이 앉아 저마다 악기를 다루며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에 가득 퍼져 주제자와 벗들이 함께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코끼리가 본래의 모습을 거두고 하늘의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걸음과 몸가짐까지 모두 한결같이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코끼리 역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존재도 이러하거늘 지혜와 방편을 온전히 갖추고 참매의 자유로운 보살은 어찌 자제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전해집니다. 아수라가 자신의 몸을 크게 변화시켜 단단한 대지 위에 서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발을 디디자 바닷물은 그의 몸 절반에 이르렀고 머리는 수미산과 나란히 닿았습니다. 그 거대한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또한 아수라의 변화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라 역시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상상을 넘어서는 모습이 가능했다면 마침내 모든 마군을 항복시키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는 어찌 위실력과 자유로움이 없겠는가. 이 비유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크고 화려한 변화는 본래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자제함은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끝없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꺾는 힘, 보이지 않아도 울리는 법. 하늘의 무리와 아수라가 맞부딪히던 날, 전장은 소란했고 마음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늘의 주재자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힘은 헤아리기 어려워 아수라 군사의 수만큼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었습니다. 아수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 왔다. 우리를 5겹으로 묶고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생각이 번지는 순간 두려움이 먼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늘의 주제자는 천 개의 눈으로 사방을 비추고 손에 든 번개 같은 무기에서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갑옷과 무기는 위엄으로 빛났고 그 모습을 본 아수라들은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주 크지 않은 공덕의 힘조차 큰 원한을 꺾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구하려는 마음과 가득 찬 공덕을 지닌 존재의 자제함은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늘의 세계에는 모습은 없으나 소리는 있는 북이 있었습니다. 그 북은 하늘의 업에서 태어나 천상 사람들이 방일에 빠질 때면 허공에서 스스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각의 즐거움은 모두 더 접고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꿈과 신기루 같고 뜬구름과 물 위의 달과 같다. 방일은 원수가 되어 고통의 길로 이끈다. 방일에 빠지면 큰 물고기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성인들이 이미 버린 것이다. 그러니 참된 법을 사랑하라. 이 소리를 들은 하늘의 무리들은 함께 모여 법의 자리에 올랐고 주제자는 미묘한 가르침을 설해 탐욕을 내려놓고 고요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북은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하늘의 무리들에게 분명한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도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데 하물며 마음에 맞춰 몸을 드러내고 자비로 이끄는 존재가 어찌 중생을 건너지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소리, 모두에게 닿는 마음. 하늘의 무리와 아수라가 다시 맞서 싸우던 때였습니다. 전장은 소란했고 하늘의 무리들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허공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습은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를 들은 하늘의 무리들은 마치 따뜻한 손길을 받은 듯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와 힘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 변화는 전장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의 무리들이 평정을 되찾자 아수라들의 마음은 오히려 흔들렸고 그들이 이끌던 군사들마저 스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북소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번뇌를 가라앉히는 감로 같은 고요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소리는 늘 울려 마음을 어지럽히는 마군을 잠재우고 큰 자비로 모든 존재를 어루만져 번뇌를 쉬게 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늘의 주제자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여인들에게 모두 응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조차 없었지만 각각의 여인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천왕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는 한 생각 안에서 모든 이의 앞에 동시에 나타나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건넸습니다. 법을 설할 때도 그러하여 모든 이가
자기에게 꼭 맞는 가르침을 직접 듣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자 역시 완전한 성인은 아니며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다음의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의 존재도 이러하거늘 지혜와 방편, 자비와 신통을 온전히 갖춘 보살이라면 어찌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비유가 전하려는 뜻은 분명합니다. 참된 힘은 상대를 누르는 데 있지 않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각자의 마음에 맞게 다가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묶는 힘과 이끄는 힘, 욕망의 세계 가장 높은 곳에 자유를 누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 업과 혼란과 고통을 그물처럼 엮어 보이지 않게 묶는 데 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그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왕 역시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지닌 존재였지만 그 힘만으로도 수많은 이들을 자기 길로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묶는 힘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자유의 10가지 힘을 갖춘 존재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넓은 세계를 아우르는 범천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천의 세계 어디에서든 자신의 몸을 드러내 조용히 앉아 맑고 부드러운 소리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번잡함을 가라앉히고 고요로 이끌었습니다. 세간의 길에 머물러서도 그는 선정과 자유를 뜻대로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깨달았습니다. 세간의 길에서도 이러할진대 세간을 넘어선 길에서 가장 높은 자유와 해탈에 머무는 존재는 어찌 자제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다른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묶어 끄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밝히며 이끄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넘어 참된 보살의 힘은 사람들을 묶지 않고도 기꺼이 같은 길을 걷게 만든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줍니다. 한 생각에 헤아리는 마음, 배우지 않아도 일하는 바람. 아득한 옛날, 지혜가 자유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 비가 쏟아질 때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생각 안에서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빗방울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막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닦아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레 물었습니다. 이처럼 빗방울의 수요조차 한 생각에 분별하는 지혜라면 하물며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한 생각에 헤아리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큰 바람이 불 때면 세상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바다는 일렁이고 산과 하늘의 궁전마저 그 기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배의 빛과 만물의 씨앗도
그 바람에 실려 움직입니다. 큰 바람은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게도 하고 구름을 흩어 하늘을 맑게도 합니다. 곡식이 자라도록 돕고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바람은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나 인내를 익힌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공덕을 닦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지 않은 바람도 이러하거늘 원력을 세우고 모든 덕을 갖춘 존재라면 어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끝이 없지 않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비유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얻은 지혜는 한 생각에 모든 것을 비추고 큰 원력에서 나온 작용은 세상 곳곳을 자연스럽게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소리가 닿고 모두를 담는 바다. 사람의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기쁨과 슬픔이 섞인 말소리, 새와 짐승이 내는 울음,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바다가 출렁이는 소리,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는 소리까지도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소리는 위로가 되고, 어떤 소리는 경계가 되며, 어떤 소리는 즐거움이 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새 속의 소리조차도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소리의 본성이 메아리와 같음을 꿰뚫어보고 막힘없는 말에 지혜를 얻은 존재가 중생의 마음에 맞추어 법을 설할 때 어찌 세상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가 전해집니다. 큰 바다는 참으로 특별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흘러들어 와도 거부하지 않고 중생이 지닌 온갖 보물과 세상의 흐름을 차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맑은 물이든 탁한 물이든 바다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 넓은 품 안에서 모든 것은 평등하게 섞이고 바다는 끝내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끝없는 선정과 해탈에 머무는 이는 큰 바다와 같아 평등한 도장을 찍듯 모든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복덕과 지혜의 온갖 행을 지치지 않고 닦으며 어느 하나에도 만족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차별 없이 담아내고 끝없이 베푸는 넓은 바다와 닮아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의 뜻으로 모입니다. 법의 소리는 중생의 마음에 맞게 울리고 지혜의 마음은 바다처럼 모두를 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자연스레 기쁨을 얻고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같은 하늘, 다른 빛으로 내리는 비, 넓은 바다에 사는 용왕은 자유롭게 오가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 유희할 때면 사방에 구름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어디에서나 같은 빛을 띠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구름이 황금처럼 빛났고 어떤 곳에서는 붉은 보석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서늘한 하늘에는
눈과 서리 같은 빛이 내려앉았고 맑은 하늘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색이 번졌습니다. 산과 바다, 하늘의 궁전과 땅 위의 마을마다 구름은 각자의 빛으로 나타나 그곳의 마음에 맞게 머물렀습니다. 번개 또한 그러했습니다. 같은 번개가 어떤 하늘에서는 태양처럼 밝게 번쩍였고 어떤 하늘에서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보석처럼 반짝이기도 하고 불꽃처럼 타오르기도 하여 각 세계의 성품을 그대로 비추었습니다. 천둥의 소리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는 고요한 범음처럼 울렸고 어디에서는 북소리와 노래, 피리와 현악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밀려오는 조수의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천둥이 각자에게 다른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마침내 비가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하늘에는 향기로운 꽃비가 내렸고 어떤 곳에는 보석과 장엄한 장식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궁전에는 옷과 음악이 내렸고 수호의 성에는 힘을 돋우는 음식과 보물이 내려왔습니다. 바다에는 끊임없이 비가 이어져 보배가 쌓였고 사람들의 세상에는 맑고 고운 비가 때맞춰 내려 꽃과 과일과 약초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비는 하나이나 받는 그릇이 달라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왕의 비는 차별을 두지 않았지만 각자의 인연과 마음에 맞게 다르게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이렇게 일러줍니다. 참된 가르침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내리되 각자의 삶에서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드러나는 위대한 힘. 넓은 바다 한가운데 용왕은 깊은 물속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는 장엄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빛나는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울리고 비가 온 세상을 고르게 적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애써 계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왕은 그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처럼 바다 속에 머무는 존재도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드러내거늘 하물며 법의 바다에 들어가 공덕을 온전히 갖춘 보살은 어찌 위대한 변화와 자제한 작용을 나타내지 못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보살의 해탈과 자유는 그 어떤 비유로도 다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비유는 그 광대한 힘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잠시 가리켜 보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끝을 맺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지혜, 넓고 깊은 지혜, 참되고 끝이 없는 지혜, 뛰어나고도 수승한 지혜에 이르는 이 모든 가르침을 이미 말씀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지혜의 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 옛날 한 마을에 기이하고도 깊은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르침은 듣는 순간 마음이 멎는 듯 했고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도 희귀하고 특별하여 듣기만 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으며 아주 드문 이들만이 마음을 열고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말로 전하며 삶으로 옮기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보통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길을 찾는 이들은 적었으며 가장 넓고 큰 길을 향하는 이는 더욱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 길을 만났다고 했어 모두가 그 뜻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깊이를 알아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일은 배로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머리 위에 이고 한 겁의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 일도 이보다 어렵지는 않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수많은 세계를 손에 들고 허공에 머무는 일도 이보다 어렵지는 않다. 심지어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베풀고 끝없는 세월 동안 거룩한 존재들을 섬기는 일조차도 이 가르침을 진심으로 믿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끝에서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외우고 간직하고 남을 위해 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공덕이다. 말은 여기서 끝나지만 믿음은 이 순간부터 각자의 마음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시방의 부처님들이 증명하다. 현수보살께서 마지막 개송을 모두 마치시자 그 순간 세상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6가지 모습으로 진동하였으되 두려움이 아닌 깊은 깨달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어둠에 기대어 있던 마의 궁전은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고 중생을 괴롭히던 길들은 잠시 숨을 고르듯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밝음이 머물렀습니다. 그때 시방세계에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구름처럼 빛처럼 현수보살 앞에 두루 나타나셨습니다. 각각 오른손을 들어 현수보살의 이마를 다정히 어루만지시며 한 목소리로 찬탄하셨습니다. 좋고 좋도다. 참으로 시원하고 통쾌하게 이 깊은 법을 설하였도다.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을 기뻐하며 함께 따른다. 그 찬탄은 현수보살 한 분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려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향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이 가르침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임을, 이 길이 한 존재의 사유가 아니라 지방세계가 함께 증명한 진리의 길임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현 수품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4권 현수품 3편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의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5권 현수품 2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